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습니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치열하고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세상을 복음으로 치료하고 변화시키며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만한 영적인 능력과 믿음을 무장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제자로 키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먼저 제자로 훈련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또 다른 제자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저는 본문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사역에서 그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은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살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헌신과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어나가는 일로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으로 넘어오면은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각 나라에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자기네 풍속과 문화를 그대로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건한 히브리 종교에 충성하는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사람은 해외 나가지도 않고 본국에서만 삽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람들의 율법에 엄격하고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상당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이 두 문화권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기득권을 갖고 헬라파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 멀리 나가 살다가 나이가 들면 예루살렘에 와서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한 비용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활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천대를 받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금요일이면은 그들이 북을 치고 그릇을 가지고 다니며 구제를 위하여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나눠주게 됩니다. 이러한 구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에 헬라파 사람들 중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 정말 내가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 바치려고 하는 사람,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덜 주느냐?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주느냐? 이런저런 불평과 시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평이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잡다한 일로 사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그들의 힘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사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전할 때에 점점 사도들의 말씀에 이러한 힘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에 흥하고 왕성해졌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굴복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사람도 또 히브리파 사람들도 상대를 공격하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자신들의 삐뚤어지고 어긋난 마음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세상적인 마음과 욕심,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의 마음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눈으로 그저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제자가 힘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자가 많아져야 교회가 힘이 생기고 세상을 향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우리처럼 책을 쓰거나 또는 재산이나 건물을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바로 12제자, 12사람이었습니다. 그 12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의 저자 윌터 헬릭슨,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자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임무, 십자가를 짐이 아니라 사명으로 짊어지고 가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되고 성공과 번영의 영광만을 취하고자 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갈 때에 잘되는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열심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장되면 그 말씀이 어두운 인생길에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3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회당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적 훈련도 받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교육과 훈련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고 훈련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다 강한 것은 훈련이며 훈련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 힘입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기도는 그 방향으로 열정을 갖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에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신앙은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언제나 함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만 치우치고 말씀 훈련이 미흡하면 열정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에만 치우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자칫 비판적이고 냉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해야 건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교회가 부흥할 때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나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의 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힘이 없어요. 기도는 하면서 여전히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말씀은 차고 넘쳐도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빼앗기며 삽니다. 이러한 영적 경쟁력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찢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연약한 교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기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는 여러분,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함으로 점점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던 초대교회를 올 한 해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배우고 따라갑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장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병,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마음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이 한 해에 우리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